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감별법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죠.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분들이 이제 계신데 진짜를 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브래드 TV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 이 슈프팀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이 신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이번 주에 그 재판에 관한 그 말씀과 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선악을 또 진짜를 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 그 원래 이름의 뜻이 우리도 그 영어 이름으로 필립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이커도 있고요. 필립이죠. 그런데 그 필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당시의 왕은 그래서 신명기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을 보면 누군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서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권력의 상징이고 아주 이를테면 오늘날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차, 자기의 지위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왕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빌립인데 빌립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을 못 봤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맞아 예수님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본 거 맞지?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냥 실존 인물이에요. 선생님이면 몰라도 가령 이를테면 김종철 감독님이 여러분 그 스태프분들한테 야 너희 아직도 하나님 못 봤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교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 김종철 교주님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 감독님이라면 몰라도 예.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좀 선생님이라면 몰라도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성이 너무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덧 그런 신앙의 어떤 결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끝에 천상에 있으실 것만 같아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느냐? 너희가 잘하는도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희가 이걸 잘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서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귀신들도 믿는 거야. 그거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의 그 레벨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그냥 하나님 저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성을 굉장히 강조해 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 그 모든 종교적인 습성들이나 우상숭배의 그 관습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에 이 쇼프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사람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를 믿어지가 않지. 너는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하지. 내가 실존 인물이니까 어떻게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 이걸 못 믿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오늘 11절의 말씀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행함, 진짜를 감별하는 것은요, 뭘 하고 있는지, 뭘 이때까지 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알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성도분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사기를 어떻게 당하셨어요? 그렇게 막 좀 뭐 사업도 뭐 크게 하시고 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보면은 외모가 그냥 천사래요. 천사.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외모가 막 천사고 막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막 하나님의 기업이고 뭐 이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말만 들어보면은 외모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외모만 보고도 이제 감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증인에게 반드시 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판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감별을 하거나 혹은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주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막 그렇게 믿어버리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재판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 공동체여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름 사역들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막 좀 뭐 목도 막 쉬고 얼굴도 이렇게 타고 막 그랬는데 뭐 수련회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쉬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그냥 휴가를 한 일주일 내고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다음 주에 좀 쉬려고 하는데 로망이 있다. 아빠의 그 휴가 로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돼지국밥을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을 부산 가서 한번 먹으면 어떻겠니? 막 애들한테 제 꿈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용인에 달맞이 국밥이 있는데 부산에 달맞이 고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그 국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꼬에 부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다음 주에 우리 휴가 내고 국밥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딱 정색을 하더니 가긴 어딜 가요? 성도들한테 토라의 말씀을 먹여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일주일씩 비워가지고 토라 말씀 안 먹이고 국밥 먹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그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인데 국밥 하면 막 환장하는데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얘가 야, 너 버릇없이 지금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겠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 그렇구나 취소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냥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근면성실하게 제가 근면성실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책도 사실은 그 거의 멱살을 저를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출판사에서 원고도 막 밀려 있고 뭐 여기저기서 책 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주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 써서 보내면 또 다음 주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억지로 써서 보내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8월 4일 날 원고를 넘겼어요. 최종적으로 8월 4일 날 원고를 넘겼는데 8월 14일 날 나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속 기다리고 이 책이 꼭 나와야 됩니다. 한세 사람이 한국 교회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제가 좀 그 부끄럽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먼저 첫 번째 증인인 말씀에게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 증인인 공동체에게 물어야 됩니다. 가족들, 또 동역자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뭐 목사님에게 물으실 수도 있고 또 감독님에게 물으실 수도 있고.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 아세요? 내가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관계가 풀어져요. 누가 나한테 뭘 물어보면요, 안 묻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좌충우돌하고 이런 것보다 나에게 묻고 의견을 구하고 이러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꼭 물으셨거든요. 어린데도 물으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또 결정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존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존귀함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뭐 직장 상사한테도 계속 묻고 또 동료들한테도 묻고 너무 그 뭐 질문을 막 이렇게 귀찮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이렇게 정말로 그분의 뜻을 묻는 그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쇼프팀과 하나님을 보는 일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듯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항상 재판 공동체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선악을 다 우리 그냥 판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와서 나는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물으면 하나님께 묻고, 또 같이 두세 증인이, 재판관과 함께 두세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9장 15절,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서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증인의 그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하여서, 누군가의 죄악에 대하여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판단해 버리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팩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그 피의 증언을 가지고 그 판결을 생명의 판결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내는 게 이 재판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교회론의 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인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허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둘러싸는 겁니다.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악으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 재판 공동체가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함께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증언하면 죽을 죄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은 두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세 사람은 두세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세 사람은 두세 사람인 거예요. 한 세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 너무 이 사람 아닌데, 이 사람 별론데 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두세 사람이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허물도 있고 인격적으로나 뭐 영적으로 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뭘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너 그거 알아? 그 사람 뭐 이거 알아?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거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증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재판관, 쇼프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쇼프팀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판결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 됐던 것에서, 이게 재판이에요. 우리의 재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아니 아무리 대적은 팩트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팩트로 이 사람 뭐 죄인입니다 참소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그 피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항상 우리가 그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교회가 죄인들에 대해서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증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이 금방금방 다 끌고 가서 다 지옥불에 쳐넣을 것입니다. 대적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것,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은 말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면서 뭘 했니? 라고 하는 걸 물으실 거예요. 교회가 이때까지 행한 게 무엇이냐? 몇 명을 살렸느냐? 너희 가정이, 또 너희 공동체가.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를 감별하는 겁니다. 제가 브레드 TV에 와서 놀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 자주 가시잖아요. 뭐 팀이 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실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보내주신 그 헌금들을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관계 맺음을 하고 오랫동안 감독님께서 또 지켜봐 오신 곳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액수가 생각보다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돕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브레드 TV 이 컨텐츠만 볼 때는 그 결과물들이 되게 너무 좋잖아요. 수준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쓰시겠다, 방송국급의 어떤 장비로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와서 봤는데, 장비들이 방송국급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우리 교회랑 뭐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또 우리 교회보다 안 좋은 것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람들이 물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써도 뭐 좋은 결과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방송국 장비라는 게 얼마나 비쌉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에도 버거우실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유튜브 수입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14만 4천 거의 육박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수입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 저는 뭐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조에 대해서. 근데 오늘 아까 전에 저희가 일찍 와서 미팅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튜브 그 기대 수익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거 궁금한지 아셨는지, 우리 유튜브로 수익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적을 줄 몰랐어요. 제가 액수 말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액수가 한 달에 얼마, 제가 막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달러라서 제가 환율을 계산을 잘못했나? 400불이요? 그거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고 막 제가 울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막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또 성도분들이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더 헌신해 주셔야죠, 정말로. 왜냐하면 브레드 TV가 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언은요, 그 두세 증인의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그건 변호잖아요, 자기 변호. 그런데 이방의 이 땅 끝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브레드 리포트나 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소식들을 정말로 귀한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레드 TV가 이 증거를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너무 큰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게 두세 증인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은 두세 사람인 겁니다. 두세 사람이니까 브레드 TV만이 아니라 뭐 한 세 사람 교회도 좀 거기에 끼를 수 있고, 그 두세 사람 중에 뭐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뭐 대적이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전 세계 뉴스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건 사탄이야말로 너무 근면선실을 하거든요. 그런 걸 뭐 너무 계속 움직이고 그렇게 뉴스를 막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브레드 TV가 이 미약한 힘을 가지고, 이 미약한 장비를 가지고, 제가 이거 스피커도 이거 바꿔드리고 싶은데, 책이 잘 되면 다시 한번. 이 사실 방송국급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브레드 TV가 이거
이런 증언들을 정말로 귀하게 하고 계신데, 이 증거가 이스라엘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진짜를 감별하는 법입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으면 너희 안에서 내가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쇼프팀의 재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저주의 눈으로 보면 막 정말 악하게 보이고 막 돈만 밝히고 막 이기적이고 이런 걸로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증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은 장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때로는 우둔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 것도 다 사랑스럽고 또 내가 미안하게 느껴지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유대인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계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안 좋은 감정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와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것, 이 재판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21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를 보려면, 진짜 하나님을 보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천국이 열립니다. 그 은사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으십시오. 제가 사모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김종철 감독이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멋있게 느껴지냐, 막 너무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러신가요? 너무, 진짜 막 남자 중에 남자, 막 너무 멋있고 막 행동하는, 말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행동 들어가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저한테 그런 마음이 부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뵐 때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막 표정도 막 밝아질 거 아닙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김종철 감독님도 저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막 보면 막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렇게 나이 든 남자분을 뭘 그렇게 멋있게 보고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근데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형상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김종철 감독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 어떤 사람 아느냐, 뭐 그 사역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뭐 너 이용해 먹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막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뭐 그런가요? 좀 뭐 참고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무안하실까봐. 근데 저는 사기를 안 당하거든요. 저는 진짜를 감별하거든요. 왜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감별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 사기꾼이면 어떡하냐? 걱정되시죠? 그분이 사기꾼이면 더 좋아요.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는데 그 사람이 가론 유다요, 사기꾼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먹었다? 그럼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대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기꾼이여라, 사기꾼이여라,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사시잖아요. 그러면 딴 데서 보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맨날 그거 따지다가 제명에 못 산다니까요. 제가 올해 나이가 50인데 이렇게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마음이 되게 순수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서 끝. 혹여 그 안에서 흑심을 품고 나를 이용했다? 저 뭐 이용할 것도 없지만은요, 그래도 땡큐, 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때부터 내 삶은 예수님 레벨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세 사람은 대박이라는 겁니다. 제가 책 주제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세 사람은 대박이다, 이걸 썼어요. 그래서 앞에 초대박이다 쓰려다가 조금 그래도 글인데 약간 너무 경박하게 보일까봐 초를 뺐는데, 사실은 한 세 사람은 초대박입니다. 한 세 사람을 하면요, 그 사람이 죄인처럼 보이던 것에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저주의 선입견, 그 자체가 저주였잖아요. 그게 벗어지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아까 전에 그 마이클 비너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뭐 시청 앞에서 큰 그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막 수천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막 마지막에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되게 왜소하신 분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모자가 벗겨진 거예요. 자기 쓰고 있던 모자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춤추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모자가 막 밟힐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손을 양쪽에 잡고 이렇게 하니까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자를 주워가지고 제가 막 달려가지고 모자를 주워서 그분 머리에 씌워드렸는데 그분이 마이클 비너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보고 인연이, 또 그런 인연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유대인의 이 벗겨진 모자를 씌워드리면서 굉장히 예언적이다, 나는 이거 하러 여기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수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앞에 나가서 뭐 연단에 서서 뭐 박수 받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모자 떨어진 유대인의 모자를 주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마이클 비너 목사님이었다. 정말 볼 때는 되게 아파 보이시거든요. 아까 브레드 TV에서 잘 잡아주셔서 그렇지만 되게 병약해 보이세요. 아무튼 저분 아프신가 봐. 제 아내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원래 좀 저런 체형을 갖고 계셔. 그랬는데 이제 아픈 거는 다행히 아니고, 근데 사역이 굉장히 어려우시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씌워드리고, 근데 모자 씌워드리고 이렇게 봤는데 또 시계를, 브레드 TV 시계를 차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저도 핸드폰을 빼가지고 김종철 감독님이랑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분 아시냐고 혹시. 그랬더니 나 오늘 거기 갔다 왔어 막 이러시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또 어쩌면 죄인처럼 보였던 한 사람을 우리가 두세 증인이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재판을 하러 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중요한 이 시기에 주님께서 브레드 TV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지난 10년 동안 또 두세 증인의 사명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귀한 증언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브레드 TV의 시청자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두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또 주변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지옥불로 떨어져 가게 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재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